18세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장자크 루소는 그의 책 사회계약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그의 말에 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인간은 사슬에 묶인 채 태어났다라는 그의 표현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슬에 묶인 채 태어납니다. 그럼 어떤 사슬에 묶여서 태어납니까? 바로 죄라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사슬, 죽음이라는 사슬, 거기에 묶인 채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특히 잠언의 서론은 보통 학자들이 1장부터 9장까지를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장부터 9장까지 이 서론이 이 잠언 10장부터 펼쳐지는 그 본론에 어떤 일종의 렌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석적 렌즈. 그러니까 서론의 그 렌즈를 가지고 잠언 10장부터 이후에 잠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때 제대로 잠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론, 1장부터 9장까지 이 서론에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그 강연이 10번 등장합니다. 내 아들아, 이런 강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역시 마지막 10번째 강연의 한 부분입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내 아들아, 음녀, 음란한 여자, 방탕한 여자, 색을 밝히는 여자, 이 음탕한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성적인 쾌감, 성적 욕망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란한 여자를, 이 음란함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왜곡된 성, 자기중심적인 어떤 음란함, 성적인 타락, 잘못된 성적 행위, 미디어와 문화가 만들어낸 그릇된 성문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 2차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음녀를 통해, 이 음란한 여자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정체, 죄의 특징, 죄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명적인지, 얼마나 간교한지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이 음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은 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죄의 일상성, 접근성입니다. 죄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오늘 10절을 보니까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음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어떤 여자라고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다. 창녀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몸을 팔고 있는 여자로 그 음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녀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9절, 20절을 보니까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녀는 누가 있는 여자였다?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상인이라는 거죠. 남편이 있는 상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돈 많은 여자가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겼던 거죠. 마치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해서 남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죄라는 것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범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그녀의 위장은 이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음녀는 죄의 교묘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음녀는 자신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그 젊은이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지금 자신은 무엇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젊은이에게 자기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그의 경계를 지금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나도 집사야. 나도 청년 다닐 때 회장도 했어. 나도 학생 때 뭐 교회 임원도 했었어. 나도 교회 권사고 장로야. 나도 주일에 교회 가고, 나도 뭐 성경도 읽고, 나도 기도해. 그런데 나도 탈세해. 그런데 나도 회계 조작해. 그런데 나도 애인 있어. 결혼했는데. 그런데 나도 점 봐. 그런데 나도 사주 봐.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경계를, 나도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서 범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는 거죠. 죄가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방심시켜서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교한 거죠. 교묘한 거죠. 세 번째, 이 음녀는 화려함, 사치, 풍요로움의 끝을 보여줍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자신의 침상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펴져 있다.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약과 계피와 침향을 뿌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은요, 그 애굽의 주요 수출품이죠. 지난번에 박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이불 중에 최고의 이불이 어디산 이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산 이불이라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잡고만 자도 잠이 스르르 든다고. 사실 저는 그 애굽산 이불을 덮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불 하나, 이불은 아니죠, 그 껍데기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 그런 이불이, 그 최고급 이불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가면.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녀가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가 무엇입니까? 아주 값비싼 외국의 향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음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자신과 함께 가면, 나랑 같이 가면, 나랑 한밤을 자면 이 풍요로운 향락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함, 쾌감, 황홀경, 행복,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누구랑 함께 가면? 자신과 함께 가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랑 그렇게 하룻밤을 자면 이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화려함, 그 풍요로움, 그 기쁨, 황홀경,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정말 죄와 유사하죠. 정말 유사하죠. 죄 역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가면 성공을 보장해 줄게. 자신과 함께 가면 화려한 생활, 영원한 안전, 확실한 성공을 보장시켜 줄게. 어마어마한 부, 명예, 권력, 좋은 회사의 취업, 높은 학점, 부동산, 재테크, 건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 다 줄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이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간교함이고 교묘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아주 야비한 술수라는 거죠. 그녀를 쫓아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살 것처럼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잠언의 아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그 여인을 쫓아가는 그 길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녀를 따라가는 길은 수올로 가는 길이다. 그녀가 준비된 방은, 그 방은 행복의 방이 아니라 사망의 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음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이미 자기에 앞선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쫓아가서, 그 음녀를 쫓아가서 살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행복,
거짓 성공, 거짓 안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 그렇게 간교한 이 음녀의 정체는 뭘까요? 젊은이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음란한 여자의 그 정체, 그녀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녀는 돈 많은 상인의 아내입니다. 맞습니다. 돈 많은 상인의 아내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정체는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봐서는 안 되는 거고, 잠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여인의 정체를 살펴야 합니다. 잠언은, 이게 잠언의 그 핵심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가 뭐죠? 지혜죠, 지혜. 이 지혜라는 메시지 속에서 이 여인의 정체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은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잠언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이 지혜의 대처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지혜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예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여자. 하나는 어떤 종류냐? 바로 지혜에 있는 여자, 지혜가 있는 여자고, 하나는 지혜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여자를 잠언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잠언 곳곳에서 때로는 우매한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미련한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 없는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바로 음란한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그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 이 지혜 없는 그 여인, 미련한 여인, 이 음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정체를 아주 잘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 이 음란한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그녀의 정체. 잠언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여자, 이 미련한 여인이 그 말했던 지혜 없는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한 여자죠. 이 여인이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는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요? 성읍 높은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 성읍 높은 곳, 사실은요, 이 잠언 9장에 보면 이 지혜 없는 여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 있는 여자도 등장을 해요. 지혜의 여인. 그녀도요,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여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지혜 있는 그 지혜의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녀도 어디서 외치는 겁니까? 자기의 요종을 보내요. 어디서? 성읍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지혜의 여인과 지혜 없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지혜 있는 여인도 높은 곳에서,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고요, 지혜 없는 그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혜의 여인도 미련한 여인도 그 음란한 여인도 똑같이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성읍 높은 곳이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이 지혜 없는 여인만 살펴볼 거니까 이 지혜 없는 여인의 성읍 높은 곳이 어딘가, 그것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혜 없는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디냐? 그 여인이 외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산당.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산당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아내와 후궁과 첩을 위해서. 그 후궁과 첩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그 이방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정말 많은 산당을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자기 아내 후궁 첩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수많은 산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산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야. 그들의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산당을 다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미련한 여인이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다라는데 그 높은 곳이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미련한 여인, 지혜 없는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야. 와라, 와라, 여기 행복이 있다, 여기 성공이 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니 그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산당에서 외치고 있는 그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 우상이 지금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와라, 와라. 자신을 교묘하게 변장시켜서, 자신을 둔갑시켜서 거짓된 수수로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여기에 진짜 안전이 있다,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지금 우상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거짓된 기쁨, 거짓된 행복, 거짓된 성공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지금 잠언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소리치는 것들, 사람들한테. 나랑 같이 가면 애굽에 그 비싼 그 이불을 덮을 수 있어. 나랑 같이 가면 진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우상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 우상, 도대체 그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우상이 뭐길래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내몰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우상이 무엇이죠? 우상은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좌, 하나님의 왕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그 자리, 그 자리를 빼앗아 앉아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그럼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 그 많은 우상들 중에 돈? 강력하죠. 정말 강력하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우상에 넘어가가지고 오늘 예배 안 드릴 거 아닙니까? 돈 강력한 우상이죠. 또 뭐가 강력한 우상입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취업, 강력한 우상이죠. 아닙니까? 결혼, 명예, 성적인 쾌락,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강력한 우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엄청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 여러분, 저. 내가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죠.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징이 되는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뭐냐라고 이분이 분석하기를 바로 나라는 병이에요. 자아. 지나치고 극단적인 왜곡된 나라는 사랑,
자아사랑.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인 스카펙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환자들을 상담했어요. 상담하면서 이제 많이 고쳤죠. 그런데 상담으로 고쳐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그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공통된 그 질병의 원인이 뭐냐?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악의 가장 본질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는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바로 자기, 나라는 우상. 우리는 나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세상의 왕이라는 것인 줄 아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미디어와 문화가 만들어낸 그 인간이 그 자신이 정말 세상에 완전히 가운데 있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주인공, 내가 중심, 내가 왕.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나를 위해서 맺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취업을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뭐까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교사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죠. 교사로 봉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오늘도 습관적으로 일주일 됐으니까 마치 파브로프의 개처럼, 개라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다는 아니시겠죠. 마치 종을 치면 침을 흘리는 그런 그 동물처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컨디션 좋으면 예배 잘 드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부리고, 모든 주도권을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나 중심, 내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를 빼앗아 앉아있는 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고, 그것 때문에 너는 죽을 거라고, 망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죄 있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자기는 피조물, 이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처럼 될래요. 나 하나님 될래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였어요. 아담의 죄는요. 그 자력구원, 그 교만함, 그 착각에 빠졌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 그게 아담의 죄였던 거죠.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자립하여 제 힘으로 살아가려는, 제 힘으로 존재하려는 모든 시도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거. 잠언은 그 길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성공이 보장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다고 나는 착각하는데, 그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잠언, 그 음녀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는, 잠언의 아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다. 그 길을 쫓아가면 망한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잠언의 아비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는 길이었던 거죠. 조금 속상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교육부서를 제가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청소년부만 10년 넘게 할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하다 보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쉬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특히 요즘 더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게.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역자, 그리고 아마 교사로 계신 분들도 좀 이해하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청소년부만 하더라도 아이들을요,
학원, 과외, 입시 이런 게 다 뺏겼죠. 애들에게 이제 주중도 없고요. 주말도 없습니다. 9시에 등교하자라는 거 있었죠. 올해 초에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밥 먹이려고. 그랬더니 뭐가 생긴 줄 아시죠? 그 9시 이전에 뭐가 생겼습니까? 학원이 생겼죠. 특별반, 독서지도, 영어. 그 새벽에 애들을 이제 학원이 부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이죠. 우리 5월달 봄방학하는 학교들이 있죠. 2주 동안.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특강이 생겼죠. 특강이. 애들은 방학은 줄었어요. 근데 학원은 더 막 돌아갑니다. 애들의 삶에 이제는 대학, 입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2-3달 전인가요? 청소년부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일날 이제 교회 오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오기 힘드냐? 혹시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까지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모를까요? 학원을 누가 보내니까? 부모님이 보내니까. 그 부모님, 그 학생은 생각하겠죠. 학원 가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거기에 진짜 안전과 사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보내는 거죠. 주일날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녀를 오늘 잠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자녀를 사는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청소년의 이야기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기 몇몇 안 되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어른들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학, 학점, 취업, 돈, 권력, 인맥, 스펙, 부동산. 저 회사만 들어가면, 저 대학만 들어가면, 이 사업만 대박 터지면 내 인생 필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잡으면 안정과 행복이, 성공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죄가 굉장히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콤해가지고 진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가려는 그것들, 그게 인생의 성공 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끊어지는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죽는 길이라고. 잠언은 거짓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음란한 여자를 쫓아가면, 지혜 없는 여자를 쫓아가면 너도 결국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길과 사는 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살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잠언 7장 24절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잠언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되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게 뭐죠? 돌이키다.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제 다시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만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무엇을요? 회개를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회개. 도대체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죠. 회개하니까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이 막 깔리면서 막 이 앞에서 강단에서 몇 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막 나열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하나에 막 꽂혀가지고 막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울고 막 짜고 막 그러는 거. 그 감정적인 후회, 감정적인 그 어떤 뉘우침,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톡트 목사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정도로는 부족하다. 슬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즉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호히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영원히 나의 삶에서 내쫓으시도록 계약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가던 그 잘못된 길을 단호히 등을 돌려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나의 그 악하고 옛날의 그 못된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나의 삶을 바꾸는 것, 가는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 거기서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인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옛날의 나, 옛날의 그 내 자아, 그 옛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돌이키는 것,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게 회개라고, 그 돌이킴이 회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도 나를 따를 때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 망대 비유예요. 망대 비유.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망대 비유,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처럼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 망대를 지을 때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계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정말 따라도 되는지. 왜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니까. 내가 그동안 움켜쥐었던 그 성공의 그 보장길,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그분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이시고 목적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더라도 정말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이 이게 진짜 복물인 걸 알면 내 모든 것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주님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잠언은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 거짓된 성공, 거짓된 기쁨 이런 것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서야 돼요. 정말.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엄중하시고 그러나 단순히 그 어떤 날카로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진짜 사랑이 있다고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거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이 음녀의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던 것은 아닌지, 정말 어디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인가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맨날 그 나올 때마다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찻길에서 설경구가 뭐라고 외치죠?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요, 정말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교하고요, 너무 교활해요. 우리가 정말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강력한 죄, 그 강력한 우상이 뭐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나라는 우상을 잃어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